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나누기 전에 하나님은 구약 때에 있는 하나님, 구약에서 내내 이어오던 그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아버지와 아들로 분명하게 그 내막이 드러납니다. 구약 때까지 있었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신약에 와서 아버지와 아들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여기 오늘 1장 2절의 말씀처럼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에 대해서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전에 구약 때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되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고 이제는 아들을 모르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 아들을 믿어야 구원받고 아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왜 구약 때는 왜 이야기를 안 했느냐, 왜 마지막 때 세상 끝장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그동안 인간들이 알았던 하나님이 아들이 오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는 사실을 마지막 때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아들을 모르면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이 다 잘못되게 알았던 하나님이다 사실이 마지막 때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게 알았다. 그렇다면 잘못되게 알았으면 이제부터 마지막 때에 알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아들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알았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면 그럼 신약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도 알고 아들도 알고 아버지도 알면 우리는 온전하게 아는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라 하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아들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라는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의 악마의 미끼였다는 사실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냐 틀린 이야기냐. 그러면 교회를 빼고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천국 간다 못 간다 어느 게 맞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간다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가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마지막 때까지 인간들이 계속 자아에 대한 집착, 자기 자신의 결집력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시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 동의함. 그러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된다. 그건 인정함.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질문 하나 더 남아있어요. 내가 구원받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되지에는 관심이 있는데 과연 내가 구원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었냐 이 말이죠.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관심을 안 가져요. 내가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을 나에 대해서 우리는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설교할 건데 설교할 이 내용은 뭐냐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이 왜 그들은 구원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살아왔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우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못하고 있어요. 왜 주목을 못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면 챙길 것 다 챙기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 다 알았으니까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굽 군사들을 몰살시켰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나온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오른쪽에 의해서 파괴되는 대상이 아닌가에 이스라엘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애굽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의해서 완전히 다 몰살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어떤 기능으로 인하여 저쪽은 몰살되는데 왜 이스라엘 우리는 몰살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거기에 대해서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야 비로소 알아요. 야,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오류적인 우리 구원의 잘못된 사실을 마지막에 수급해서 발견되는 겁니다. 이러한 오류와 착오는 창세기에도 그게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두 아내 가운데 진정으로 사랑했던 라헬이 에버라시라는 곳에서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마지막 아들을 낳고 여기서 자기는 죽습니다. 야곱이 받은 복이 자녀를 낳게 돼 있어요. 야곱이 두 아내는 불임 여성이면서 자녀가 생겨난다면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나타났다는 조건 하에 아들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은 하나님의 숨어 있는 계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것은 이삭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도로 죽음에 돌려주기 위해서 이삭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아내 아기 못 낳는 것도 아기를 못 낳는 가운데 아기를 주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데서 살리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데서 살린다면 진짜로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 구원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죽는 자리에 돌아가야 비로소 죽은 데서 살리는 하나님이 제대로 발견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도 그 기능을 하는데 마지막에 12번째 아들 놓을 때에 드디어 라헬이 죽습니다. 상고로 인하여 심히 난산할 때에 그때 혼이 떠나요. 자기가 죽으니까 너무 슬퍼서 자기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이게 슬픔의 아들이에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미가 이렇게 슬프다. 너는 태어나면서 어미의 슬픔을 잊지 말라고 베논이라고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아들 이름이 슬픔의 아들로 있는 걸 의도적으로 야곱의 이름을 바꿔요.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을 바꿉니다. 오른손의 아들로 바뀐다는 것은 야곱이 비로소 뭘 알았냐 하면은 인간의 출생지가 곧 인간의 매장지가 된다는 야곱이 비로소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출현되는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땅에 출현된 사람은 어떤 임무 역할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인간은 왜 죽어야만 하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평생을 살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 지점 그것으로 빠져들어가야 된다는 땅에 출현된 사람은 그런 역할이 있어요. 살아서 있는 이 모든 것이 없는 데서 있게 만들어준 그 의미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약속을 남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출현되는 그게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계시에서 어떤 약속에서 귀한 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언약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지난 울산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베들레헴이 라헬의 매장제가 됩니다. 베들레헴이 라헬의 매장제가 된다면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운명은 이미 베들레헴에서 결정이 나버렸어요. 헤롯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자체가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이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던 2살 애들 다 죽었어요. 그 말은 사람이 태어나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류가 되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언약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는 인간 세계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내용이다 말이죠. 하나님만 아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 사람들에게 그 계시를 전수하고 전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어디서 죽으면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과 합류가 되는가를 드러내는 기능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장소입니다. 라헬의 죽은 자리가 메시아가 출생하는 그 지점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른 사람들 라헬의 매장지 말고 다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의 매장지는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헤브론 땅 근처에 있는 막벨라 굴에 그들이 있게 되죠. 그 막벨라 굴이 나중에 신약까지 구약을 이끌어오면서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입니다.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갈릴리로 우회해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죠. 인간으로서는 마땅히 성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라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예루살렘을 붙드는 인간의 그 바탕 자체를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이 무효화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이 무효화시켜요. 예루살렘에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귀하게 생각했지요.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그 하늘나라에 간다. 이게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소망 같은 겁니다. 그걸 묵살해버려요. 그걸 없애버립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 사람은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에서는 이거는 누가 뭐래도 진리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진리라고 믿었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두 하나님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어서 이 땅에 보낸 그 취지에 대한 예수님을 공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취지를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거 몰라도 되는 줄로 알았어요. 이 땅에서 산다는 존재한다는 것이 이게 큰 나쁜 짓이고 이건 못할 짓이라는 생각을 어떤 인간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인간은 바탕이 없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바닥이 없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살 자리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인간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섬기면 되던 줄로 알았던 겁니다. 다시 창세기 라헬을 통해서 드디어 야곱이 깨달은 것은 오른손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일하는 시작점이 되고 출발점이 되고 그 하늘에 있다는 그 오른쪽, 하나님의 오른쪽이 이게 우리 존재의 새로운 바탕이고 존재의 바닥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어떤 땅도 존재할 만한 그러한 바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이 발견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본인이 바닥이 아니고 기초가 아니고 이삭이 아브라함 자신의 기초요 바닥인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지만 이삭은 몰랐어요. 나중에 이삭이 계시를 품고 있는 두 자식을 통해서 아들에게 속고 난 뒤에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그대로 복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울 수 없기에 나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자식을 통해서 나의 존재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있는 이삭이 없는 이삭으로 살아있는 이삭이 죽은 이삭으로 자꾸 돌아가게 하는 그 언약적 기능이 아브라함에도 있었고 이삭에도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야곱 차례예요. 베냐민 낳고 난 뒤에 야곱의 모든 12아들은 전부 다 이게 잃어버린 자식이 돼요. 12아들은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언약적 기능이 나의 자식이 아닌 거였던 거예요. 아내를 죽게 했던 그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이 아내가 죽은 그 자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하고 출발하는 자리로서 야곱은 그 아들 이름을 오른손에 하나님의 아들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어진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 아니면 어느 인간이 죽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 아니면 인간은 기꺼이 죽지를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이게 내 모습 아니야, 이거는 가짜야, 죽는 모습이 내가 진짜야 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건 아무도 이거는 수용할 수가 받아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야곱은 뒤에 그 죽었던 라헬을 생각해서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잃어버린 아내가 너무 그리워서 채색 옷도 입히고 특별 대우하죠. 그런데 그로 인하여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였습니다. 그럴 때 야곱은 바로 사랑하는 자식을 내게 바치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인생 속에 복사돼 야곱은 약속에 의해서 새롭게 그게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거, 내가 사랑한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늘나라의 일에 내가 사랑한다는 이것이 반대가 되는 일인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거기 선악과를 따먹는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가 따먹으라고 했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알려준 의도를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리 아시고 결과에 대해서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하는 행동의 효과에 대해서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몰랐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효과라는 것은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외부에서 밀려오는 영향력을 가지고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한 것도 없는데 외부에서 밀려오는 효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귀가 알려준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인간이 되느냐 하면은 내가 나한테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과를 독자적으로 만들어내는 인간이 되었다. 이게 바로 마귀가 그렇게 해서 망한 것처럼 마귀가 똑같이 인간을 망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인생은 네가 꾸려나가는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 인생.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를 몰라요. 내가 믿지 않았는데 내가 믿기로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구원된 자고 내가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네가 뭘 안 했잖아. 그러면 안 돼. 뭘 해야 돼. 예수를 믿어. 그럼 너는 구원을 받아. 예수 십자가 피를 믿어.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아.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 행위가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그러한 방식을 인간은 그때부터 마귀가 알려준 거예요. 네가 안 했잖아. 그러면 안 돼. 인간의 결과를 독자적으로 만들어내는 마귀가 인간을 망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효과가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챙기는 거예요. 그 작업을 위해서 이 마귀가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잠언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와요. 그게 과연 맞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느니라. 보통 문제 아니죠.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어도 그거는 그거고 결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난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나의 일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까지 도원시켜서 나의 일이 된다는 계획을 할지라도 그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잠언서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사람이 내가 계획을 한다든지 나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계획을 잡는 것 자체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 아니기에 너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인간들은 이런 말씀을 줘도 인간 자체가 꿈쩍도 안 해요. 전체를 나는 하는 뜻에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 지식을 알고부터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효과란 지식 이런 말씀 그거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건 들어오지도 않고 내한테 없었던 새롭게 새로 들어왔는 거 선악 지식을 대상화해서 저 선악 지식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믿음으로 완전한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 지식으로서 마귀가 했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미흡하다, 내가 뭔가 모자라다 싶으면 그것은 타인을 통해서 선악 지식으로 내한테 나쁘지 않고 내한테 좋게 되는 타인을 만나서 그 타인의 지식이라든지 행동이나 도움을 받음으로써 그것을 대상화함으로써 그걸 도로 나에게로 흡수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통일시키듯이 인간은 이미 자체적으로 자기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통일시키면 내가 아무리 남들 보기에 못났고 모자라고 가진 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나라는 완전체가 됐다는 기쁨을 자기한테 제공되는 겁니다. 나는 나다. 뭐 끝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선악 지식 차원에서 내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도 똑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준 게 있어요. 감옥인데 그게 무저갱입니다. 이 감옥의 특징이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없는 감옥에 마귀를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나는 나한테 소중해, 난 나를 사랑해, 그래서 제사에다 모으고 성경 지식도 모으고 하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매장지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무덤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무적에 갇혀가지고 아무리 해도 마귀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출발점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액체가 되어 그냥 흐를 뿐이에요. 죽으면 남는 게 없어요. 왜? 우리 몸 자체가 사망의 몸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언약이 와야 돼요. 언약이. 인간은 언약이 없는 데서 행위를 하고 자기가 인생의 책임을 자기에게 지시와 명령과 언약이 없는 데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과 멀어지느냐 하면은 나 말고 하나님만 아시는 일방적인 언약 효과에 대해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언약 효과는 어디서 오는가? 효과는 계약에서 봐요. 계약서. 아브라함의 유언장이 이삭이고요, 이삭의 유언장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유언장이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은 유언장을 남긴 거예요. 유언장을. 그 유언장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상당히 그 난해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꼭 볼 필요가 있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효력이 없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붙들고 주여 주여 베드로가 목숨 바치겠습니다. 효과 없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기의 의지와 결단, 그것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몰랐는가? 예수님이 죽으셔야 아버지 오른편에 앉는 사실을 베드로가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구원받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원인자로서의 자기를 포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그 문제, 그거는 시편 1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하셨다. 여기 하나님의 우편이 나와요. 하나님의 우편이 어떤 자리냐 하면은 하나님의 원수를 척결하는 자리, 원수를 원수로 폭로시키고 징벌을 내리는 자리가 하나님의 오른편의 자리예요. 그러면 원수가 누구냐? 선악을 따면 우리가 원수지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망의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됨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예수 믿고 바르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시킨 대로 말씀대로 믿고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믿고 바르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자기 원인을 고집하는데 로마서 3장에 보면 그걸 아주 일거에 잘라내버려요. 뭐냐 하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사망의 몸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갈 수가 없어요. 사망의 몸은 징벌을 받아야 되고 합당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했는데 바로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성전이 환해지면서 천사들이 나타났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때 그 현장에 있던 그 이사야는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5절에 하루도 나여 망하게 되었다. 아까 그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영광 앞에서 나는 많은 것이 맞다, 당연하다, 지당하다. 나는 지금껏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 망할 수밖에 없는 몸을 질질 끌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자신적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고백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이런 거 없어요. 이사야 6장 끝에 보면 잘려야 되는 거예요. 10분의 1로 잘려야 돼요. 잘려야 땅에 거룩한 씨가 나타나요. 주님께서는 성도를 잘라내고 성도 안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거룩한 씨 매장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성도를 잘라내고 예수님과 합장했던 성도 안에 있는 그 씨 매장지, 주님 먼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너와 함께 죽었다고 우리를 합장했던 그 매장지,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매장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들었죠. 우리 안에 그 십자가 매장지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땅이 통하는 오른손의 능력 십자가, 거룩한 씨 매장지를 우리 안에 집어넣었어요. 사람들은 그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언급을 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교회가 사람을 구원시키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구원하죠. 그러면 교회 떼고 니는 구원받냐? 아니죠. 구원받을 수가 없죠. 사망의 몸이 무슨 구원을 받아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관심사가 어디냐 하는 그 문제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요. 이게 보여야 돼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기를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하면서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은 뭐냐 하면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구원 문제가 이게 내게 속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끼어들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일이지 너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경을 씁니까? 구원이 주의 일인데 성령께서 간구한다는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의 효과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못하는가? 여기 상당히 난해한 이야기지만 성경에 나오니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걸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내 구원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내가 아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나보다 더 많이 아셔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없어야 있고 네가 죽어야 산다는 원리에 따라서 네가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네가 주님의 유언장, 유언이래, 유언. 우리는 하나의 계약서가 돼요, 계약서. 주님의 유언장 내용은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계약서의 내용은 성령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성령님이 쓰신 말씀대로 주님 먼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 너와 함께 죽었다고 우리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성경책이에요. 계약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원인을 제시할 수 없고 제공할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왜 마지막 때냐? 이게 심판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심판 때에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스스로 인간들은 자기를 창안하고 있어요. 자기를 스스로 창안하는 사람과의 그 구별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져요. 그 심판이. 내가 예수를 위해서 교회 봉사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성령은 이런 거 치우는 작업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구원은 이렇게 돼요.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우리한테 선물답게 됨으로써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자체가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의 악마의 미끼였다는 사실을 그 구별이 마지막 때 노출시키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마지막 때 사망의 몸으로 악마의 미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답게 마지막 때 사망의 몸으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깊은 곳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십자가를 설명할 때 십자가라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도 몰랐던 악마의 미끼였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에 누가 십자가를 미리 알았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이미 십자가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이미 일어나버렸어요. 따라서 어떤 인간도 사람들이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너도 몰라. 아무도 없다는 것을 효과로서 뒤늦게 소급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때, 야,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몰랐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았군요. 믿음은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백날 신학동원에 설명해도 십자가 설명해도 그거는 십자가의 근처도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십자가 그것을 무효화시키고 십자가에 대해서 몰랐는데 구원하시는 십자가 선물로 그 하나님의 지속적인 활동, 그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선물 줘서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속해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것을 우리가 말로 잘 설명하면 나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하는 생각이 슬쩍 다 끝나는데 그런 귀신이 또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설명하면 저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데 성경이 그걸 차단시켰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냐라고 믿으라고 하면서 요한 1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그 12절부터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다 이루었다 이 말이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서 인간의 언어를 다 빼버렸어요. 사랑하신다.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을 어떻게 아냐? 사랑으로. 그러면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성령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주신 영.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은 뭐냐? 매일같이 구원이라는 우리 자신을 죽이게 하는 영. 우리가 안다는 것. 내가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나에 대해서 우기게 만드는 것을 늘 제거하고 죽임으로써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살았다는 것을 죽게 함으로써 바로 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혈액이 있는 계약서로서 주님의 유언장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다는 의미를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오신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되긴 것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